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례라 그러면 그냥 한 종류의 세례만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이러면 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세례는 사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구원을 받기 전에 받는 것인지 구원을 받고 나서 받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도 분별이 없는 분들도 많고 특히 한국 그 군대에 보면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뭐 세례를 4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기본 뭐 2번, 3번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뭐 이게 또 어떤 어 의미로서 언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번에 받았는데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짜시가 좋은 거는 많이 받으면 좋아. 받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세례 받으면 세례증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증이 3-4개 제대할 때까지 저희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막 3-4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뭐 세례증이 성경에도 세례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세례증도 막 주고 또 교단마다 이쪽 교단에서 세례 받았는데 또 어떻게 이쪽 교단으로 이래 오면 또 다시 세례 받기도 하고 또 세례도 침례도 있고 뭐 약식 세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것도 있고 AI를 찾아보니까 아니 요즘은 구글을 찾으면 제일 먼저 답하는 게 AI예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만 AI가 가르쳐 주더라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교단에서나 또 네이버에서나 이렇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답변 주는 것도 있는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AI가 답을 주는데 보니까 어떤 내용은 좀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꼭 그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나 과정인 것처럼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게 죄를 씻음 받는 죄를 씻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좀 어떻게 정확하게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받는 세례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원래는 이제 죄인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세례를 받고 요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틀립니다. 전에 제가 복음 전하면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마태복음 3장하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 내용은 없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제 보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야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는 뭐냐면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거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례하고는 좀 틀립니다. 요거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요게 무슨 왜 이 요한의 세례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시대 때 유대인, 특히 유대인 또 다른 이방인들이 뭐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유대인은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한국에서도 족보 엄청 따지죠. 그죠? 그리고 뭐 신분 엄청 따지잖아요. 예? 그 옛날에 특히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예? 내가 이조 판사야. 내가 좌이정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 전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짧게 나오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양반이죠.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양반이 그 여종을 완전히 막 패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의대이 죄송합니다. 욕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거기 나와요. 의대 인연이 꼬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말 끝나고 나면 이제 당장 전원을 주리를 틀어라 그러든지 이제 근데 이제 거의 그 시점에 왔는데 어떤 여자가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종한테 물어요. 네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탁 일어서더니만요.
그 양반한테 딱 가더니면 무슨 말을 하고 막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너네는 누구야?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냥 그 여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 하고 막 어디 여기에 끼어들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입니까? 그 양반 뺨을 탁 쳐올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맞고 양반이 죄송합니다. 거기 나오는데 인연이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깡장 전연을 하고 막 일하는데 또 이제 거기서 어떤 남자가 툭툭툭 걸어오더니만 그 뺨 때린 그 여자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중전마마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듣더니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버려. 예? 누구라고요? 중전마마. 그러니까 왕의 아내잖아요, 그죠? 예. 임금의 아내. 그러니까 막 그 양반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예. 그래, 여러분. 신분 그 시대의 때도 막 양반 그러면 막 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긍지가 막 어마어마. 택한 백성이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다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택한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죄인. 그죠?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천국 가남요? 아니죠. 그죠? 구약 시대의 때도 구원을 받아야지 가는 거고, 은혜로. 신약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냐 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천국.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면 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해? 죄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그냥 천국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죄인은 저 이방인들이나 죄인이지.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지옥 간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사람들에게 요런 유대인에게 뭘 거쳐야 되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죄인인 것을 인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이 돼야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죄인이 안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유대인을 요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를 사함 받기 전에는 죄인이 돼야지 죄를 사함 받아달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 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유대인에게서 죄인으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보통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 유대인은 요 회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을 고백해야 네.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사실은 유대인도 죄인이죠. 그죠?
유대인도 죄인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쉽게 하자면 죄인을 인정시키는 세례란 말입니다. 자, 죄인을 인정시키는, 아시겠습니까? 원래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죄인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려고 표본으로 받았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왜 받으셔야 되느냐? 그거는 또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야. 죄가 없으셔.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태어나셔가지고 30세 됐을 때 죽으면 그냥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시고 성경에 인류의 죄가 넘겨받는 그 의미의 장면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네? 왜?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에 안수했을 때 죄가 넘어가고 그 속죄제사를 주게 되듯이,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거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가 해결이 돼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하는데 세례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해가 죄 있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그죠? 지고 가는, 넘겨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거란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죄인인데 죄인이라 생각 안 하니까 죄인을 인정시키는 세례고, 그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우리 죄를 넘겨받으면서 세상 죄를 이 세례를 통하여 넘겨받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죄인을 만드는 세례, 인정시키는 세례예요. 그래서 요 성경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왜 자기 죄를 자복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냥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래 살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마음을 찌르고 너희들 그러다간 지옥 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가 하고
죄를 자복하고, 뭐 지은 죄를 주주주주 자복하는 게 아니고요. 다 열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세례받고 나오면요, 침례받고 나오면 어떤 상태? 유대인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이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요리와 요리, 죄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인이 됐죠. 그리고 또 이 죄인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회개,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길을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은, 몇몇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몇몇 군데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25절에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죠. 그죠? 예, 그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 세례란 말입니다. 예, 예수에 가야는 막 어릴 때부터 성경도 잘 알고 막 이랬는데 어디까지 안 하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래가지고 그 장마기를 하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26절에 그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거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만 알고 있구만.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구만 해가지고 잠깐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죠. 그죠?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하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18장 성경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따름이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38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죠. 예. 자,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37절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 그러면서 막 하니까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죠. 그죠? 예. 여기에서 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놨죠. 그죠? 예. 회개하고 원래는 구원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죠. 그죠? 예. 자, 성경에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이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하는 세례.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세례 받는 이것처럼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네? 요한의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알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그 의미로서 제가 요 성경을 이제 읽어가지고 이야기 드린 거는 다른 성경들은 다 구원받고 나서 받는 세례에 대해서 거의 90%를 성경의 세례를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성경하고 아까 마태복음 성경하고 세례가 나오는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구원받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째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부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때는 좀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의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미적인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우리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골로새서 성경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받고 난 이후에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장사가 뭐예요? 장사. 뭐 장사, 물건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는 언제 지내는 거예요? 죽고 나서 장사 지내죠, 그죠? 죽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장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죽은 몸을 처리하는, 땅에 묻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죽은 시체를, 몸을 계속 나누면 막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기후가 좀 틀린 지방마다 다르게, 그죠?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지내잖아요. 죽고 나서 3일 뒤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왜? 빨리 썩으니까 3일 동안 또 손님들 알려가지고 마지막 인사하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 이제 3일 뒤에 땅에다 묻든지 화장하든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는 한 달까지도 시체를 두는 데가 있어요. 한 달까지. 그걸 한 달 뒤에 뭐 처리를 하든. 그 나라마다 풍습마다 이제 좀 틀리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자,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적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아니, 원래는 우리 육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진짜 우리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그 몸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십자가에 안 놔두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육을 장사 지낸다. 그러면 요 세례를 통한 의미가 뭐냐면 장사 지내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육이 있는데, 죽은 우리 육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육이 있는데, 그걸 세례를 통하여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들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세례를 통해 장사 지내고 너희들 없어 이제. 그래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이제 영의 육은 있지만도, 보이는 육은 있지만도 이제는 너희들 영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래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장사 지낸다. 요거는 구원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걸. 구원 받으면서, 그죠? 십자가에 죽고, 그죠?
그래야지만이 죽은 적이 있어야지만이 장사를 지내지 죽은 적도 없는데 장사 지낼 수 없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장사를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온다. 그러면 구원도 안 받고 회개도 안 됐는데 장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구원받고 받는 이 세례일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례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구원받고 나서 받는 세례, 이 장사 지낸다는 의미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4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하여서 장사, 육을 이제 처리한단 말입니다. 육신을 장사 지낸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이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장사 지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아닌데 똑같은 의미인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는 구원하는 표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장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변화나 이런 어떤 것들은 없어요. 그죠? 성령을 받은 것도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변화나 느낌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침례,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여기에는 그게 구원의 표다. 구원받았다는.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구원도 안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근데 구글이나 이런 데 AI가 이야기해주고 거기 나오는 그거 보면 뭐냐면 세례, 죄를 씻는 과정, 죄를 씻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도 써놨어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죄를 씻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육적 몸을 장사 지내는 의미로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안 나오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돼. 육은 안 돼. 죽을 때까지 죄가 나와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 또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바로 밑에 절에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우리가 다니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면,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둠에 안 다니지. 예수님 안 따라가면서 인도함 안 받으면서 내 죄 안 지으려고 어둠에 안 다니려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될 때 어둠과 멀어지고 육체의 더러운 것과 멀어지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냥 내 의지로서 막 각오하고 결심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막 각오하고 결심된 삶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과 몸이 그런 더러운 것과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 여러분들이 막 제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받은 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세례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죠? 예. 아니면 또 구원받은 사람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해가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요 세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받는 세례란 말입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 예,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죠. 그죠? 복음 전하면 뭐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구원 받고 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성경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세례가 구원 받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들려지죠, 그죠? 그게 아니라 믿고 세례 받는다. 믿고 구원 받고 세례 받으면 나중에 구원 받는다. 확실하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뒤에 구원은 무슨 말이야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았죠. 그죠? 정죄에 대해서 전번에 이야기 드렸죠. 죄 있다 한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받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는 제가 이때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자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문으로 이그젬플로 좀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 8장 26절부터 뭐 40절까지 보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여왕 네시가 구원받는 이야기 나오죠. 빌립 만나가지고 그죠? 예. 그 앞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네시에게 복음 전했죠. 그죠? 복음을 전하니 36절 그러니까 복음 전했으니까 네시가 이제 구원 받았겠죠. 그죠? 뭐 구원 받기 싫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빌립이 야, 저 물 있네. 네시 저 세례 받읍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이 네시는요 좀 아는 사람이야. 네? 그 복음 듣고 나서 뚝뚝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그러니까 네시가 빌립 듣고 저 물 있네요. 나 세례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내려가 가지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시가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여왕의 국구를 맡은 네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 듣고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의 표로. 자, 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43절.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밀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세례 줬죠, 그죠? 베드로가 43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이제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도 받았죠, 그죠? 그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물로 세례 주죠, 그죠? 예. 4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을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원래 성경적인 이 세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알겠습니까? 받는 세례가 성경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죄인인 것이 안 될 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떤 세례를 거쳐야 되느냐면 요한의 세례를 거쳐야 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잘못된 구원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유대인처럼. 근데 죄인이야.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택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를 가지고 온전한 죄인이 되어야 돼. 저주와 멸망을.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그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죄인에다가 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그죠? 또 성령 받은 거에다가 막 이게 짬뽕이 돼버리니까 죄인이 안 되는 거야. 온전한 죄인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고 전에 또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육적 몸을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의미로서 이 세례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의미로서 구원받았다는 표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세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영적 삶을 살기 위한 또 거쳐야 될 세계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이 구원을 받고 또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육으로서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